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이 아침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군속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근원 되시는 이 아침, 이 부활의 기쁜 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또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교회적으로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 참 복되고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또 예배당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 복된 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선 교회. 이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선 성도,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선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활신앙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참인지 참이 아닌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예배를 잘 나온다든지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도 다 볼 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살아 있는가 아닌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만큼 부활 신앙이라는 게 복음의 아주 그 핵심이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또 제법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활 신앙이 희미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믿음도 없지만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어떤 소망이 없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습과 자세가 달라지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오늘 복된 주일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 속에 그 갇혀져 있는 그 예수님, 그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 옛날 2000년 전의 인물로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현재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지금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무덤에 갇히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 무덤을 찾아갔다가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나게 되죠. 여기 보면은 청년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천사입니다. 천사. 흰옷 입을 입은 한 청년 이렇게 돼 있는데
흰옷을 입은 천사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지금 찾는구나. 그럼 사실 말씀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무덤에 지금 비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러 왔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천사로부터 듣고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더 주님을 사랑했고, 또 여러분 이 부활하실 때 가장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도 사실은 여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찾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주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처럼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다, 별개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활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에 많은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이 주는 의미를 좀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다시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이 있으니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활을 얘기합니까? 세상에 어떤 그 종교의 그 대상이 여러분 부활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종교가 수없이 많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그런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예를 들면 마호메트라든지 공자라든지 석가라든지 이런 모든 대상들은 죽어서 그 무덤들이 오늘날까지 뼈가 묻혀 있는 그대로, 아니면 뽀젓하도 사라져서 그저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곳이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또한 생명의 종교요, 참된 구원의 종교요, 빈 무덤의 종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 그죠? 아주 유명하다고 훌륭한 사람들은 죽으면 무덤을 자랑해요. 무덤이 얼마나 크냐, 무덤이 얼마나 웅장하냐, 무덤이 얼마나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유명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유명한 사람들 죽으면 얼마나 무덤을 막 화려하게 꾸밉니까? 여러분 정말 무덤을 막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여러분 무덤을 중요하게,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덤이 얼마나 크냐, 웅장하냐, 화려하냐 이거를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명 때문에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붙였던 그 무덤이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 무덤이 입구가 열려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그 오른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워 있던 곳이 이제 비어 있는 그런 빈 무덤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이 말은 예수님이 영원히 무덤에 갇혀 있어서 세월이 흐르면서 뼈가 되고 또 뼈가 썩어서 가루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무덤 속에서 갇혀지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예요. 빈 무덤의 종교. 무덤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빈 무덤을 여러분 자랑하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다시 한번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의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무너무 시시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라도 명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부활이 없다면 참 불쌍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부활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두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 땅의 것뿐이라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모든 삶에 바라는 것이 소망이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여러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 잠자는 자다라는 말은 죽은 자들을 말해요. 성경은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잔다.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해요? 다시 뭐한다? 깬다. 다시 깨어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 그래서 지금 잠시 잠깐 잠을 자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첫 열매는 추수 때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마치고 나는 첫 열매, 가장 첫 번째 수확하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첫 열매가 열면은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적으로 열매들이 따라서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줄이 따라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다음에 예수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물론 부활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부활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부활을 하냐면 심판의 부활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합니다만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느냐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지옥과 같다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활해가지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부활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여러분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가 2000년 된 한 고분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이렇게 뽑아내다가 꽃씨를 발견하고 그 꽃씨를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자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묻혀있던 꽃씨의 생명도 2000년 만에 다시 사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는 3000년 동안 묻혀있던 완두콩을 차단해서 심었더니 싹이 나서 굳은 땅을 뚫고 올라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콩의 씨앗도 2000년, 3000년 만에 그 생명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생명이 부활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에릭 샤우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끝,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성도의 부활, 이 자리에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끝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절망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마침표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죽어도 그걸 마침표라고 하지 않아요. 끝. 이 마침표는 끝이라고 말이잖아요. 마침표라고 보지 않아요. 그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어떤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20대 중반 여자 선생님이 뜻하지 않게 이제 팔에 암이 생겨가지고 팔을 절단하게
된다는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옛된 이 여자 선생님이 자신의 팔을 만지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팔아,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하지만 잠시 이별하자. 부활하는 날, 그날 다시 만나자꾸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원치 않게 사고를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팔이 잘려나갈 수 있고, 다리가 잘릴 수도 있고, 시각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온 몸이나 장기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손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를 갖는 게 안 믿는 사람만 같습니까? 믿는 사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살 때는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육체가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조금 더 흠이 없고 장애가 없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옛날에 살았을 때 그 막 병들고 늙고 어디 잘려나가고 장애 갖고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혐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육체적인 부활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이 드는 성도들에게 주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수많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원인이 뭐냐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요즘 우리 온 민족이 여러분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크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라든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여러분 손해를 당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씨앗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았겠어요? 오늘 누군가가 그 예전에 그 죽어가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복음의 바톤을 넘겨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결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 안에는 지금 죽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클수록 그 사람은요, 죽음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부활신앙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핍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나 자신이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과연 내 알 속에 부활신앙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물러터졌는가? 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자꾸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가? 내 안에 부활신앙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환경이 어렵게 보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꾸 어떤 사람 환경 탓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신앙 회복합시다. 우리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요, 자, 부활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을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먼저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려면요, 먼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짜 살려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려면, 부활하려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기 전에는 내가 죽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더러운 그런 옛 자아가 죽어야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요, 거듭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내일도 죽고. 뭐가 죽어요? 나의 옛 자아,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변화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그런 옛 자아, 나의 고집,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죽지 않고서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 순간 죽어야 됩니다. 혈과 육이 죽어야 되고, 죄성이 죽어야 되고, 욕심, 고집, 자아, 미움, 교만, 불평, 원망,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와 고집이 죽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자기의 자아가 고집과 자존심이 죽지 않으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려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욕심, 혈기, 고집, 이런 자존심, 이거를 날마다 죽이는 훈련,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 뭐합니까? 옛 자아가, 예수 믿기 전에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변화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나를 죽이는 연습합시다.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합시다. 그래야 거듭남의 축복, 부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절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권면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장,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장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과 같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부활했다는 걸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앞으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라고 여러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조그만 시련이 와도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잘 흔들리지 않아요. 뭐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이. 여러분, 오뚜기와 같이, 오뚜기는 흔들리긴 하지만 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표준서변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래요. 뭘 많이 하라고요?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랍니다. 왜?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절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 아래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사랑합시다. 여러분, 주의 일 가운데 대부분이 교회 일인 경우들이 많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해냅시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마땅한 자세예요. 자, 정리합니다. 2022년도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아산서랑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신앙에 굳건히 서서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